God's word is coming from Book of Mark, chapter 4, 31 through 32. 우리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4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만 우리의 영이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진지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기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실천과 열매로 이 말씀이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작은 것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깨알, 좁쌀, 또 세 발의 피, 이런 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작다고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작은 것 하면 떠오르는 것이 겨자씨였어요. 그들은 겨자씨가 제일 작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겨자나무는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그 순례객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갈릴리 지방에 가서 이 겨자나무를 보면 모두 다 그렇게 크게 실망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겨자나무는 나무가 아니고 1년생 풀이라고 해요. 그래서 눈앞에 펼쳐진 그 넓은 갈릴리 호수를 보면서 은혜를 받다가도 그 주변에 잡초처럼 자라는 그 겨자풀을 보고는 대부분 그 실망을 하는 거예요. 낙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니 저게 정말 겨자나무예요? 저렇게 볼품이 없는데 어떻게 저게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인단 말이에요. 혹시 우리가 잘못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해서 여행 안내자들을 당혹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사실 이 겨자씨 비유가요, 많은 학자들을 곤란하게 했던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실제 겨자나무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겨자나무의 비유를 읽을 때 어떻게 읽냐 하면 이 후반부에 초점을 맞춰서 읽습니다. 겨자씨가 아주 작은 것이었는데 큰 나무가 되었다. 이 큰 나무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갈릴리 호수 주변에 그 잡초처럼 자라는 이 겨자 풀을 한 번이라도 본다면 우리는 이 비유의 뜻을 잘못 이해하지 않게 됩니다.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비유의 핵심은 이 뒤에 나오는 이 큰 나무라는 데 있지 않고 앞부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뒷부분에 나오는 큰 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천국은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크게 자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씨가 우리 예상을 벗어나 아주 큰 나무로 자라듯이 하나님 나라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임하시게 된다 하는 것이 이 겨자씨 비유의 핵심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이 겨자씨를 가지고 설명하셨을까요? 실제로 이 겨자풀의 씨가 매우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유에서 겨자씨는 가장 작은 믿음을 상징해요. 그러나 그 믿음은 작은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시작이 되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요, 이 겨자풀을 사실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늘 봐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잡초에 불과한 겨자풀을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로 자라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갈릴리 주민들은 뭐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다 그랬죠.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특히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주류 사회에서 밀려나서 갈릴리 사람들은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불렸거든요. 이렇게 멸시받으면서 잡초처럼 눌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그들에게 아주 큰 은혜로 다가온 거예요.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은 오히려 이런 잡초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볼품없는 잡초를 정원에다가 심고 애지중지 가꾸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겨자풀은 진짜 잡초 중에 잡초거든요.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잡초잖아요. 잡초는 정원에 심는 것이 아니고 뽑아줘야 돼요. 그렇죠? 이것이 잡초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잡초와 같은 겨자풀을 가꾸시고 크게 자라게 하셔서 제 몫을 하게 해주시겠다. 지금 이렇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자들의 것이다. 약한 자들의 것이다. 작은 자들의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잡초처럼 그 버려진 인생들을 집중적으로 찾아다니셨어요. 세리, 창기, 문둥병자처럼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이 겨자씨의 비유를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사역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오늘 이 겨자씨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첫째는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은 씨앗 속에 큰 비전이 숨겨 있습니다. 그런 말 있죠. 사과 속에 있는 씨앗은 셀 수 있지만 그 씨앗 속에 들어있는 사과는 셀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티끌 모아 태산이 되는 것이죠. 깊은 산 속에 옹달샘 그 물 한 방울이 냇물이 되고 강이 되고 바다를 이루게 됩니다. 작은 벽돌 한 장이 만리장성을 이루고요. 조그만 돌 하나가 거대한 피라밋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노벨이라는 여류 시인이 있는데 그분이 A Little, 조금이라는 그 시를 지으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설탕을 조금 가지고도 음식 맛이 달게 되네. 비누를 조금 가지고도 내 몸이 깨끗하게 되네. 조금의 햇볕으로도 새싹이 자라네. 조금 남은 몽땅 연필로 책 한 권을 다 쓰네. 조금 남은 양초, 하늘하늘 춤추는 불빛. 아무리 작더라도 불빛은 즐겁지. 참 이상도 하지. 조금 웃는 아기의 웃음이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 이게 A Little이라는 시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작은 것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도 같이 동참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둘째는 이 겨자씨의 생명력이에요. 씨앗 안에 들어있는 생명력은 정말 신비합니다. 지금부터 한 15년 전쯤에 2005년에 이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씨앗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한 과학 잡지에 실렸어요. 헤롯 왕의 요새를 발굴하다가 그곳에서 대추야자 씨앗을 3개를 발견을 했습니다. 2000년 정도 보관된 씨앗이었어요. 그리고 이 씨앗을 심으니까요, 거기에서 놀랍게도 싹이 났어요. 실제로 1.2m까지 자랐고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나무의 이름을, 성경에서 제일 장수한 사람의 이름이 무드셀라잖아요. 그 무드셀라의 이름을 따서 이 나무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그렇게 지었다고 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씨알 안에 들어있던 그 생명력이 2000년이 지났어도 사라지지 않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그런 놀라운 생명력을 그 씨알 안에 심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신다면 우리 역시 놀라운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아무리 볼품없는 사람도 크게 사용하실 것이고 겁쟁이도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겨자씨 같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족하다거나 뭐 연약하다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작은 것을 칭찬하시고 주목하셨어요. 작은 자에게 베푼 아주 작은 선행일지라도 천국에서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 어린아이 같이 작은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또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겠다. 전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은 어떤 뛰어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어부들,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나라는 자라기 시작을 했고 온 세계로 퍼져나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속에 들어갈 만큼 낮아지셨고 작아지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도 힘과 정복의 상징인 말을 타고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낮아짐과 자금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작은 것을 작게 보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정말 작다고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작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에 5분, 10분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심어보세요. 꾸준히 계속되는 기도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창한 것으로부터 좀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우리 한국이 워낙 조그만 나라이기 때문에 하여튼 건물을 지어도 크게 지으려고 하고요. 조그만 다리를 놓고도 무슨 대교라고 부르고, 그렇죠? 뭐 세계 최대, 동양 최대, 뭐 이런 말이 우리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나 우린 거창한 것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되겠다. 겨자씨는 결코 크지 않아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눈길도 끌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자 하는 자는 거창한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한다. 우리 일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시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세 번째 교훈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가 심겨지기 전하고 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작은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니까 아주 큰 나무로 자랐다. 아주 뚜렷하게 달라진 모습이 이 비유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은 성장이죠. 그렇죠? 성장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천국이 자라난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도 꾸준히 자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꼭 통과해야 되는 한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마가복음 4장 32절에 보면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기 보면 자라서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모두 다 이 표현은 성장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에요. 성장이 일어나려면 먼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씨가 먼저 심겨져야 됩니다. 그렇죠? 먼저 밭을 가꿔야 돼요.
밭을 갖고 오려면은 흙을 만져야 돼요. 여러분, 흙을 라틴어로 휴무스라고 부릅니다. 휴무스. 이 휴무스에서 영어의 휴밀리티라는 그 단어가 나왔어요. 겸손이란 단어가 흙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밭과 흙과 겸손은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흙을 만지지 않고는 씨를 심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허리를 굽혀서 흙을 만져야지만 우리가 씨앗을 심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심겨진 씨앗은 땅 속으로 사라지게 되죠. 즉, 이 말은 성장에는 반드시 먼저 희생이 있어야 한다.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합니다. 이렇게 희생이 뒤따를 때 진정 성장이 이루어진다. 저는 교회의 본질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소리 없는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이 교회가 꾸준히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생명이 있는 것은 꿈틀거리게 돼 있어요.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우리의 믿음도 비록 겨자씨처럼 조그마다 할지라도 분명히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을 우리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것이 우리 믿음의 목표예요. 예사야서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작은 사랑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게 될 때 바로 거기에서부터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우리가 겨자씨 하나가 같은 그런 작은 존재일지라도 성장하면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될 수 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같이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되었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부르시는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우리도 연약한 자들이지만 주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이제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기 원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